면이생정제라야 조종은 밀세시고로 부생지요가이지하여지하여만부지 우연전이라며 우지지의 가여마고르기 낙사야 한저의 본일세변연 유의의 정상 성관하니 개윤내구로 불성능도인이라시고로 중생이 욕달생사야명직 두뇌인된선다 탐욕하며 급제가리로구나라 전번 시간에는 미륵보살님께서 부처님에게 물은 그 대목 중에서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중생들이 목숨을 그렇게 사랑하고 죽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이 욕심이 근본이다. 욕심 때문에 근본이고 그 욕에서도 욕 중에서도 여러가지 욕심 중에서도 남녀간의 이성간에 사랑하는 성욕이 가장 무섭은 이 병이다. 이래서 이 사랑의 자에 대해서 전번에 많은 설명을 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 가지 큰 현상을 일으키는데 바로 애념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가지 욕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전번에 자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유어욕경하야 기재위순이라 하는 이 대목을 좀 심도 있게 좀 더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참 이 대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어욕경하야 기재위순이라 이랬죠. 전번에 이 뭐 어떤 욕이냐, 이 욕자는 그걸 한문을 잘 봐야 된다. 그 요즘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이 있다 이래도 한문처럼 어떤 진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글자는 글자로서는 한문밖에 없다.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욕자는 먼저 일단 골곡자를 썼다 이래. 구멍곡 이거는 하품 흠자라 이래요. 하품 흠. 뭐를 내가 이 흠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음악 가수라 이럴 때 가짜에 밑에 이 가짜는 노래 가짜는 이 하품 흠자인데 입으로 입을 다 벌려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그 흠자라 이래 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호흡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전번에 했죠. 그런데 이거는 뭔 뜻이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골짜기가 몇 가지가 있느냐. 골짜기 이 골곡자라 이 골곡자 옆에 이 흠자를 붙였는데 우리는 뭐든지 욕심은 구멍을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누로는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하고 코로는 향내를 맡으려고 하고 입으로는 맛을 보려고 하고 감각으로서는 몸에 있는 84,000 모공으로는 가지가지 여러가지 부드럽고 곱고 나름대로 여기에 이 취향에 맞는 어떤 역을 채우려고 한다. 보면은 84,000 모공에 가지가지 구멍에 뭐를 채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번째 되는 여자에게만 있는 그 열구멍, 그 열구멍이 바로 84,000 구멍의 근본이 되고 하나의 제일 큰 브랙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서 그 성욕에 있어서 가장 욕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 눈에 채우는 여러가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고 채우는 욕심, 귀로 듣는 욕심보다는 가장 무서운 욕심이 인간 몸에 있는 배꼽 밑에 있는 큰 현비지문이라고 하는 큰 이 옥문에 채우는 욕심을 근본으로 한 것이 이 사랑의 자라 하는 것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욕심이란 욕자가 바로 우리 구멍을 채우는 것이다. 이 뭔가 눈으로는 더 큰 눈을 떠서 많이 보려고 하니까 왕부는 왕말이 눈이 있고, 귀로는 더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말같이 큰 귀가 생겼다. 그래서 이 귀로 채우고 눈으로 보고 이 구멍에 여러 가지 두 가지 현상이 더 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뭐냐, 여기 그 얘기를 유의욕경하야 기제위순이니, 여기서 순력이 생겼다. 구멍을 채울 때 귀로는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위순이 돼서, 좋으면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듣기 싫으면 팩 하고 바깥으로 내뱉어요. 이거는 위는 위반한단 말이고 거역한단 말입니다. 위는. 수는 수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멍을 채울 때에 보세요. 코로도 그렇지. 독한 거는 싫어하고 향기로운 것은 자꾸 맡으려고 하고. 채워도 이건 끝이 없어요. 또 밀어내도 끝이 없어요. 이것도 전부 무진장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건 마지막에 10구멍째 들어오는 이 우리가 말하는 성기가, 10구멍째 붙어있는 이 성기의 구멍이 시방의 모든 구멍을 그냥 거기에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 십자라고 하는 10구멍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만 붙어있는 이 성기 하나가 시방 세계를 두루 다 먹고 토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현비지문이라고 노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비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현묘하다는 뜻이지. 현묘하다. 비자는 이것은 계집비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지문이라. 그 여자한테 있는 이 신비로운 문이 이것을 현비지문이라 했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한 모든 욕을 채우는 기본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본의 대표적인 것이 성기인데, 여기 채우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어 있다는 뜻이라. 생사윤회의 근본이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제일 먼저는 이 욕이라. 욕. 구멍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욕심도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 가지가 되면 84,000 구멍에 맞추는 거, 자기 개성의 취향에 맞추는 거, 가지가지 습성에 맞추는 거, 이런 욕경이 한도 없지만은,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랑의 자가 붙는 밑에, 배꼽 밑에 있는 바로 이 버레골이다. 이 현비지문이다. 이래서 여기서는 그걸 주제로 해서 부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한테 전하나, 우리에게는 대단히 이게 심각해가지고 이걸 털어버리고 제하는데 수만 생을 닦아야 되는 수도의 기본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당과 지옥이 생기는 이치까지도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욕경하여 기제위순이라. 반드시 눈으로는 보면은 좋아 사랑하고, 싫으면은 버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두 가지 경계를 이루었다. 위순이라.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받아들이면은 전번에 그랬죠. 받아들이면은 하면은 찬바람이 나니까 빙설지옥이 되고,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꽁꽁 얼어붙고 어디 확 말려들어가고 어디로 이렇게 떨어지고, 꿈에 높은 데서 뚝 떨어지고, 꿈에 높은 데 떨어지는 현상을 당한다는 건 뭐를 탐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뱉으면, 남을 주면은 입이 뜨끈뜨끈하니까 자기 마음이 훈훈해져요. 남을 자꾸 주면은.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안으로 당기면 탐하게 되면은 꽝꽝 얼어붙고, 자기가 그냥 마침내 굳어지고, 점점 더 강인해지고, 점점 더 정상만이 차이게 되고, 안으로 바깥으로 뱉으면은 훈훈해지고 밝아지고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안으로 당기면은 지옥과 사막도가 되고, 바깥으로 뱉으면은 우로 천상이 되버려요. 인간 천상이 되버려요. 자, 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
위순이 생겨요. 그래서 공자님은 세상에 명심모감에 그랬어요. 순천자는 생하고 역천자는 사하느니라. 그 양반은 생사를 두루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천자는 생하고 수순하는 자, 뭐든지 죽음이 부르면은 예 갑시다 하고 연나대왕 앞에 쫓아가고, 물에 빠질 때 물이 먹자고 그냥 뚫뚫 말아서 힘어라 그냥 물 말아서 그냥 잡아 당길 때는 용왕님 어서 갑시다 하고 그냥 그 앞에 물결 따라 물살 따라 물이 하자는 대로 춤추는 자는 영원히 죽질 않아요. 역천자는 사하고 반항을 하고 겁을 하고 안 죽으려고 빠당빠당하면 바로 죽게 되고, 오히려 죽음이 부를 때 죽음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히 물에 빠져. 이거 물에가 실험하면 정확히 나를 부해를 지르고 화를 내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그게 같이 반항을 하면 뭐가 나와요? 결국은 너 죽기 나 죽고 이거 맞지 자네? 응? 내가 그놈한테 너 반항하면 안 되지만은 오늘은 아주 그 반항하는 놈한테는 더 큰 놈을 갖다 대니까 오늘 주랑골 하더라고. 응? 저기 깡패 두목을 갖다 이름도 갖다 드리는 게 오늘 잘잘 빌대 살리더라고. 그거매로 이 순과 역을 우린 잘 배워야 된다. 여기서 위순이라는 걸 우린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순하는 쪽은 우리가 말하면 성도가 되고 천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사윤회를 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차고 더운 차이라. 차가면은 냉이 되고, 냉은 뭐냐 지옥이 되고, 온하면은 우리가 말하면 천국이 돼요. 이런 차이라. 다냐 쓰냐 차이라.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위순에 대해서 잘 알아. 공자가 말하는 역천자는 사하고, 뭐든지 거역하는 자는 죽어버리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남에게 뜻에 거역하고 존재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먼저 죽게 되고, 그러니까 몸에 암이라든가 온갖 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수순하고 받아주고 자꾸 긍정적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은 이거는 생한다 산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면은 요번에 스리랑카 어디 보니까, 스리랑카인가 어느 나라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여자가 하루에 뭐 1,200명씩 환자를 본다네. 그분은 자기 말만 들으면 암이 낫는다고 자랑을 막 대단히 하더구만. 텔레비 보니까. 예? 지금 뭐 세계 뭐 구경시키는데 아침마다 나오대. 공일 나오다. 그래 이런 거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멍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욕자가 구멍에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구멍에다가 받아들이고 내뱉는다 이 소리야, 욕자가. 그러므로 구멍으로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구멍을 믿는 자, 뚱 떨어진 하늘을 믿어도 복을 받아요. 네? 뚱 떨어진. 그 다음에 뚱그런 공을 갖다 그려놓고 자꾸 공을 숭배해도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나 더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방에도 내 혼자 있을 때는 연부를 하거나 말을 하면 쾅쾅 울리는데 뭐 가득 채운 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지소리밖에 안 나요. 지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거면 벌써 비오게 되면 벌써 그 아름다운 천음이 하늘의 소리가 일어나는데, 가득 채우니까 벌써 여기는 뭐냐 둔탁하고 어둡고 캄캄한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저 새집 짓고 빈방에 들어가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살림이고 뭐고 이쁜 거 가지고 경대도 갖다 놓고 뭐도 화장대도 갖다 놓고 자꾸 사들이 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지소리도 안 들리잖아. 숨통이 터져. 그래 봐야 이건 위순의 역이라. 하늘처럼 비오면 하늘처럼 모든 게 들어올 것이요, 땅덩이처럼 땅땅 채우면은 그야말로 지옥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이게 순역의 이치다. 이게 전부 구멍철학이다 이게야. 그래서 공자는 구멍공자 공자 쓴 것은 참 잘했다 싶고, 공자. 응? 아이고 늙으면은 아예 그만 전부 땅으로 흙으로 돼가 돌아간다 해서 노자란 말은 이미 삶어, 그러니까 생과 사를 기가 막히게 맞았다 싶어요. 공자 노자는 잘 맞았다 싶어. 음양으로 기가 막히게 맞았다 싶어. 나는 비었다 하니까 노자는 나는 꽝 타서 흙으로 돌아갔다. 나는 꽝 채웠다 이랬어. 왜 뜬 구멍철학으로 생겼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래서 유어 욕경하야 모든 욕경으로 인하여 두 가지 현상이 생기니 모든 것이 위순이 있다. 여기서 뭐가 반항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게 있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갈등이 생겼다. 이 갈등이란 건 아까도 우리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갈등에는 등나무를 감아보라고. 나무 덩을 타고 가면서, 나무의 덩을 타고 가면서 지 배를 안 대고 지 덩을 타요. 그래서 요래 대면은 배가 되면 뒤는 덩이 되죠. 덩을 갖다 살짝 보거든요. 또 배가 되면 덩이 되고 배가 되면 덩이 되고 계속 덩을 도니까 등나무는 벨벨벨 꼬이지요. 맞습니까?
우리 원장님 잘하실 거야 이거 지금 박사님. 왜 등나무가 돼야 될게는 항상 드는 일이 돼요. 어? 그러니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이쁘게 보려고 하면 한없이 이쁘게 보는데 밉게 보면은 계속 천천히 다 미워요. 벗어놓은 신발도 밉다게. 그래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좋다고 뒹글뒹글 굴리는데 그는 여러 가지네. 안 그래도 지 가슴이 갈등으로 꽉 찼는데 등나무 의자를 타고 있은 게 지금 오죽 더하냐. 등나무를 탔은 게 저는 더하지. 그러니까 그 갈등 왕초다. 갈등의 왕초, 반항의 왕초는 전부 등나무 의자를 타고 앉았더라. 그래 등나무 의자 지금부터 있는 집은 오늘 가서 소각하든지 없는 사람 줘 뿌리. 반항 잘하는 놈 줘. 그 갈등이라는 그 말 갈등나무 등나무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인간이 생기는 인간의 욕경을 그대로 물질적으로 형상으로 하나의 물체가 가장 이 신비로운 진리를 갖다 표현한 건 등나무밖에 없다. 등나무 의자도 좋으리지만 등나무 그늘도 등나무 꽃도 좋대요. 파리 향기 필 때 참 나름 그 흐드러진 거 본 게 좋대. 내가 언제 어느 날 하찮은 산이지만 산에 가니까 그 산에도 하찮은 산이지만 지나다 보면 하찮은 산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본 게 참으로 볼만한 경관이 있다 해서 어디 뭐 조만치 뭐 시라고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읽어보면 그것도 심심찮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등나무 꽃이 그래 산에는 그렇게 많이 피었어. 그래서 내가 이 산에는 누가 살았는가. 옛날에는 숱한 사람, 그 뜻 있는 사람,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 살은 자치는 있어로되 어째 사람 하나 없는 곳. 등나무가 많으니 등나무가 그대를 멀리 차버렸을 것이다. 배반했을 것이다. 등나무가 배반했는지 사는 놈이 배반했는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놈은 똑같이 갈등이 찾는 사람은 틀림없겠다 싶더라고. 난 이래서 등나무 많은 산에는 난 잘 안 가요. 내가 어떻게 살면서부터 뭐든지 부정적인 측면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 갈등이 너무 내 속에 많아서 혹시 내 시체가 썩으면 등나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많아요. 항상 반항하는 사람은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 시체 흙이 반드시 등나무 종자를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걸 꼭 우리 믿어야 돼요. 네? 이를테면 목단이 되고 저 난초가 되고 이를테면 난초된 건 별난 사람 개벽한 사람. 그러나 그 뜻은 향기로우면 난초가 되겠지요. 항상 뭔지 모르게 말세론자 같은 거 뭐든지 지론자 뭐든지 전부론 절대론자는 반드시 한 송이 꽃이 되거나 꽃나무가 된다면 저게 위벽미수라고 해가지고 그 절벽 위에 사람 못 가는 곳에 지 홀로 고고히 그런 피는 그런 뭐가 한 송이 꽃이 되거나 소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기라.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는 욕심을 채우는 경계로서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걸 우리는 미리 깨닫자.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눈이 두 구멍으로 생각하고 좋고 나쁜 걸 보고 기도 두 쪽이 달려 한쪽만 달리면 될 낀데 안 그래? 아예 안 생겼으면 더 좋았고 안개 나왔으면 그게 지금 없을 낀데 공연이 나오다 보니 두 쪽 길 따라가고 좋고 나쁜 걸 듣게 돼 있고 전부 둘로 만들어져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절에 들어가는 첫 입구문에 일주문은 생긴 그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는 무궁무진해서 다 필설로 말할 수가 없는 기라. 에? 그 일주문이라는 건 벌써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원각정에 나오는 미륵장에 나오는 이 대목에 벌써 우리가 왜 유래를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 두 구멍 때문에 그렇다. 에? 둘로 뚫린 이 구멍 때문에 하나로 보지 못하고 자꾸 둘로 보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어디 도 닦는 사람이 자꾸 명당을 찾고 좋은 걸 찾고 이러면은 여기서 벌써 좋으면 벌써 나쁜 게 수반하게 돼 있는다. 안 그래? 보라고. 나 같은 사람이 그 냄새나는 똥뿌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뭔가 또 날 닮았는지 나의 반쪽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그게 사람이 쓴 게 그늘이잖아. 내가 종교를 자꾸 부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종교는 채를 세우면 종교의 그늘지 또 하나 따라다니죠. 채를 세우지 않으면 그늘이 없는데 싸울 게 어디 있어. 내가 그게 안 기억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거면 이 위순이라는 거 잘 아십시오. 순천자는 생한다. 산다. 그러나 역학이 되면 거역하게 되면 위순하게 되면 죽는다. 이 두 가지 경계가 마찰을 해가지고 온갖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배외심하야 그렇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면은 미움이 수반하게 돼 있고 좋으면은 나쁜 게 밝으면은 어둠이 항상 높으면 낮음이 꼭 수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굴 막론하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구멍을 가지고 낼구멍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지금 그 얼굴이 아름다우면은 반드시 그 뒷면은 어두운 구석이 있다. 그래서 박덕미인이 뭐니 이런 말이 있는 이유도
사람이 아름답고 여성적이면은 반대로 그게 뭔지 없애고 거친 남성을 만나서 가지가지로 고초를 받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본유라 인간이 난 때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거나 밀어내고 싫어하고 도망간다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두 가지 경계가 나타나요. 네? 사랑하게 되면은 미움이 수반하게 되고 미워하면은 반드시 또 사랑할 이유가 생기니 근본은 욕정이라 욕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욕자가 붙으면 반드시 애자가 붙고 애자가 있는 데는 반드시 욕자가 따라갑니다. 그래 애욕이라는 이 두 가지 글자가 우리 이 생을 만드는 고통의 근본이 되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내 눈에 꼴에 맞으면 사랑하게 되고 꼴에 거슬리게 되면 미워하고 나한테 순하게 되면 애하지만은 역하게 되면 질하게 질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생정질이라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네? 조종악업이라 그걸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악업을 짓는데 어떻게 이 종종악업이라 여러가지 악업을 짓게 돼 있다. 가지가지 악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여러가지 짓는 업종이 얼마나 많은가. 괜히 꽃은 순수하게 꽃이 가고 그냥 보는 잘 보면은 아름다우니 뭐 이쁘니 향기가 있니 없니 잔소리가 필요 없는데 꽃이 본디 잔소리를 안 했는데 나는 무슨 냄새 난다고 선전 보고도 안 했고 무슨 뭐 대사특필해서 광고도 안 냈단 말이요. 난초가 나는 원래 이렇게 맵시가 있고 아름답고 나는 향기가 있어 이런 말도 한 일이 없는데 괜히 자네나 내가 보고 이쁘니 어쩌니 갖다 자기 사념에 맞춰가지고 자기 사념의 꼴에 이상에 맞으면 애하고 뭔가 거슬리고 역하면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살아있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유색이든 무색이든 우리는 두 가지 편견에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이게 욕 때문에 그렇고 욕은 가지는 순간 벌써 경계가 있나니 거기에는 애와 정이 따라 다닌다. 이것이 서로 비비고 마찰하는 데서 온갖 현상이 일어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조종악업이라 여기서 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이 업 불교에서는 업보론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동양에는 역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운명론이 있어가지고 운명이란 말이나 업이란 말은 대동소이한 뜻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업은 좀 더 운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결정적인 운명은 그것은 이미 전생에 지어진 어떤 결정적인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누구하고 미워야 되는 것은 이미 전세로부터 그렇게 결정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미웠기 때문에 결정적인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다. 그러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꽃이든 사람이든 눈을 가지고 그냥 보고 보는 자로 보면 상관이 없는데 보는 자기 주체 의식을 보면 될 터인데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가지고 자기 사념에다가 자꾸 맞추고 버리고 하는 여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옥과 천당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업을 지었다. 그런 거로 부생, 지옥, 악이 출생. 전번에 언제 말씀드렸는가 몰라도 이 지옥과 천당이 생길 때 이 애정으로 시작을 해요. 이걸 식정이라고도 이랬죠. 식정. 식정이라. 이 식정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무엇이 식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습관 아니십니까? 습관. 밥은 이래 먹는다. 손으로 먹는다. 그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자꾸 욕을 하게 되면 자꾸 욕을 하게 때리기 시작하면 자꾸 또 때리게 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인간의 습성이 자꾸 쌓여가지고 우리의 행위와 사념이 쌓여서 굳어진 것이 식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사념이 쌓여서 굳어진 것은 식이요. 그렇죠. 사념과 우리의 식과 의식과
행위가 중복된 것을 정이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이란 말은 들떴단 말, 들뜬 마음을 말해요. 자꾸 들뜬 마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이 붕붕붕이 구름처럼 붕붕 뜨는 거. 산만한 마음. 가지가지 그 산임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식은 염이요. 염. 식은 물덩기라. 물덩기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이름이 누구다. 저 사람은 여자다. 저 사람은 남자다 하는 것은 보는 순간 벌써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인식화돼 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식이 물덩기라. 우리가 저건 남자다 여자다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사념을 제거했으면 남자니 여자니 이름도 없고 사념도 없을 터인데, 남자다 여자다 분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인식화돼 가지고 하나의 세뇌가 돼 가지고 마음에 이식이 물들어 버리면은 탁 어떻게 생긴 사람 보면 저건 여자다 하고 어떻게 기억하는 거 보면 짐승이라 하는 그런 것이 된 거. 이 염덩을 물덩을 말이에요. 그래서 꿈속에도 가지가지 색깔을 보고 가지가지 환상에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요. 본디 존재한 것은 아닌데 허망한 습성들이 쌓여서 허망한 망상이 굳어진 기라. 이걸 식정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 애정에서는 사랑에서 두 가지, 사랑하는 애정에서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게 생겨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식과 정인데, 의식과 정이라 상정 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공상하는 것, 앉아서 가만히 행위는 하지 않고 공상만 하는 건 그래도 복이 됩니다. 생각은 가벼워서 우로 나르기 때문에 점점점 우로 떠가지고 천도가 되고, 인간서부터 인간이 중심입니다. 우로 사막 3천과 밑으로 6개 6천 3천, 그 3천을 보고 밑으로 6을 봐가지고 셋을 봐가지고 이걸 우리는 보통 사막도 사막 밑으로 사막도 우로 저 선천까지 기어가지고 인간서부터 위에는 천도가 있거든요. 하늘도가 있고 우리가 선도라는 게 있고 천도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대범천왕이 있는 선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천도나 지옥은 어떻게 생기는가? 애정에서 생기는데, 누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생각은 가벼워서 뜨기 때문에 꿈속에도 서로 후를 만나고 나르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애정을 하기, 정을 가지게 되면은 밑이 축축해서 남건 여건에서 물이 생겨요. 축축한 물은 본디 어디서 온 건 아니지만 몸에서 습성으로 생겨서 물은 축축해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점점점 의식은 떨어져 깊이 빠지기 때문에 밑으로는 가벼운 쪽으로는 와서 축생이 되고, 조금 중하면은 지옥이 되는데, 생각과 애정이 생각이 5, 애정이 5 이랬을 때는 인도에 떨어져요. 생각이 6, 애정이 4 이랬을 때는 요 위에 올라가서 신선위에 떨어져요. 반대로 반대가 됩니다. 정이 7푼이 되고 생각이 3푼 되면은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아기도가 돼요. 생각이 완전한 정이 분화 10이 돼버리고, 완전한 정이 10이 되면은 저기 밑에 가서 시방 아비족이 돼요. 축생은 애정이, 우리가 말하는 축생은 애정이 얼마나 많으냐, 생각이 2푼이나 3푼밖에 안 되고 정이 7푼 8푼 돼서 축생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정이 제약이 있어요. 제약의 경중에 따라서 악이가 되고 저 밑에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정을 끊고 혼자 이렇게 고고히 홀로 살게 되면은, 그 요새 속담에는 뭐 시집안 가면 뭐 사막이 하나 생긴다 이러지만, 그러한 사막은 이건 그 인간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늘이 돼요. 천도가 돼요. 어떻게 살든 혼자 살다 가면은 아무 거 여와서 법문 안 들어도 돼. 대번에 뿅하고 천당하게 죽으면, 이 순간 죽으면. 그런데 이 세속에서 애정을 가지고 성생활하고 살면은 밑으로 떨어져서 아기가 지옥 곡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남녀간의 사랑을 해서 애정을 갖게 되면 몸이 첫째 무거워집니다. 몸이 내려워져요. 괴로워져요. 고뇌가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만 다못 또 고통과 괴성을 지르, 이걸 쾌통이라 이러지만은 그
오르가즘의 마지막의 현상은 고성입니다. 고성. 그것이 뭐냐면 저 밑에 블랙홀, 지옥의 블랙홀 현상이래요. 반대로 밑에서 일어나는 그 오르가즘은 지옥의 현상이 일어나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오르가즘은 우리가 말하는 산매가 돼요. 자, 잘 들어요. 생각의 오르가즘은 천도가 돼서 저 위에 우리가 말하는 선천이 되고, 육체에서 일어나는 오르가즘은 지옥이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애심하면 이생정질이라 남을 미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가지가지 악업을 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이 된다. 지옥가념하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저 남을 미워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 싫어했단 말이야. 에? 우지제 모든 가만히 보니 전부 사랑하는 게 이게 근본이 됐구나.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것을 이걸 싫어한다. 싫어하고 이 사랑을 버리기를 좋아하면은 어째 되느냐. 이것이 다시 한자애본이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싫어했지만은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하는 건 싫어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싫어한 것도 하나의 사랑에 들어가요. 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세 편면유의라 유의정상 성관이라 이래서 천도가 됩니다. 우로 가서 천상에 태어나요. 좋은 가보는 얻어요. 좋은 가보는 얻었지만은 근본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시고로 이 중생이 욕탈생사하야 면제윤회인된 개윤회고로 비록 좋은 성과는 얻어서 천도에 나고 어디에 났지만은 윤회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런 거로 성도는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런 거로 중생이 욕탈생사 만약에 생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면제윤회인데 벗어나서 생사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는 데는 먼저 선단탐욕하며 무슨 이런 욕심들 있잖아요. 내가 도를 통해야지 하는 거 이런 욕심. 그냥 발언은 좋아요. 내가 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어떤 구경의 의식을 갖다가 어느 지점 내가 목표의식을 갖는 것 어떤 목적지를 갖는 것이지 쉽게 목표의식이라 그런 건 좋지만은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산매를 욕심내고 기도를 욕심내고 뭐를 욕심내는 거는 요 얘기가 똑같아야 돼요. 역시 근본이 그것은 사랑이 근본이 돼요. 열반을 사랑하고 부처를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 근본이기 되기 때문에 윤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성도는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싫다 좋다는 마음을 버리면 욕이 없어져요. 싫다 좋다는 것은 애가 근본이기 때문에 욕을 끊기 위해서는 욕심을 끊기는 두 가지 경계를 면해야 되는데 좋다 밉다 곱다는 생각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욕이 사라져요. 그렇지? 욕심을 끊겠다 해서 욕심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욕심을 끊었다 하면 끊었다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근본이 되는 거라. 거기서 또 요거의 씨앗이 또 일어나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뜻이 깊은 대목인데 그냥 읽으면은 우리말로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모든 욕경에 욕심내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순하고 역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순하면은 천도가 되고 역하면은 지옥아기가 된다. 여기서부터 애심이 생기는 사랑은 어째서 사랑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눈에 맞으면 사랑하고 주님은 자기 뜻에 거슬리면 미워하기 때문에 요것서 두 가지 경계가 또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면 사랑은 뭐가 근본이냐? 욕이 근본이 돼 있다. 그러면 욕심을 근본적으로 제하는 방법이 뭐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와요. 네? 먼저는 끊어야 되는 거야. 욕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욕을 끊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말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명상론이라. 명상을 하지 않고는 욕을 끊을 재주가 없어요. 명무념으로 들어가고 내 의식을 제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 기호가 우리가 말하는 참선이라.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라.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 이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의미는
마음을 비우고 비운다는 뜻이라. 마음을 비우고 비운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어디 가서 산신님, 불스님, 칠성님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고 감질러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온갖 산염을 갖다가 완전히 물어당기는 하나의 삼매 명상법을 닦아야 된다. 즉 삼마타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은 먼저는 탐욕을 끊어야 된다. 탐욕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그러면 아이고 그럼 돈 욕심을 버려야지 겠지만은 버린 그 마음이 또한 욕이라. 요거의 밑바탕이라. 버린 마음도 병이라. 심지어 삼매도 열반도 마라고 경에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바람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 도달하게 되는데 마음의 구경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목적지가 있게 되면 있는 거 반대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해탈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가 안 된다. 성인의 도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스님네 노심인네한테 누가 물어본 어느 신도 아지매가 어느 교수 아지매가 물어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80 먹은 큰 스님 건세에 사시다 가신 어른인데 스님은 정말로 여자 생각이 안 납니까? 물었대요. 네가 그 말이라고 묻느냐? 묻지 마라. 난 아직도 7살 10살 때 청춘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여자에 대한 생각을 내가 지금 아직도 제하지 못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래 재미있게 그냥 꾸짖고 말더래요. 왜 내라고 생각이 없었겠느냐. 그러나 혼자 살지 않았습니까? 혼자 살았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는 줄 아느냐 이 가시들이. 나는 그 스님은 도를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제하고 그 솔직성에 대해서 경복했는기라. 정말로 존경할 가치가 있는 어른이다 싶어요. 그 솔직성에 대해서. 적어도 딴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마음이 지금 현재 내 생각에 나는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나는 지금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럼 그 무관심을 제하는 방법이 뭐냐? 명상밖에 없어요. 명상에 들어가서 무관심이 일어난 사람한테는 이제는 다시는 욕이니 욕 아니니 애니 뭐니 정이니 밉니 이런 얘기가 여기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재미난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나 우린 이 원문대로 다시 한번 이걸 업력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임의에 새겨야 되고 이걸 우리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빌기가 있어요. 자네가 지금 팔이 저리 다리가 저리다고 팔을 이게 들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당겨서 편하게 앉았지만은 편안하게 앉아있다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있던 잠깐은 그 편안한 마음을 즐기지 그 편안한 마음 자체가 해탈이거나 열반인 줄 알기 싫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기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의 구멍에 감상에 맞췄을 뿐이지 그 적당한 조율을 이뤘을 뿐이지 하나의 화음을 이뤘을 뿐이라.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욕을 제하는 방법 여기도 뭐 말이야 얼마나 단에 애정을 끊어라 욕심을 끊어라 얼마나 간단해요. 말이야 간단한데 사실 이게 끊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끊어지는 그 대안이 뭐냐. 그 다음에 한번 원문을 봐요. 여기는 이게 흑판의 이게 면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원문을 책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요. 넘겨보면 여기에 대한 부처님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상성과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정상성과 이거 성과 정상성과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정상이라는 건 정상만을 말하는데 이 도통했다고 이름 있는 분들 한 소식 했다는 분들 이게 정상만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좋은 과는 좋은 과라 성과는 성과라 그러나 해탈은 아니다 이 소리야. 우리가 아만이라 하는 거는 아는 뭘 말하냐면 도를 얻지 못하고 도를 얻었다 하는 거. 부처님의 진정한 우리가 말 안옥다라 삼맥삼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보리를 얻고 좀 깨달음을 얻고 얻었다 하는 걸 정상만이라 해요. 그거는 유의라. 여기에 그려놨잖아. 유의라. 하나의 그것은 유의라고 하는 건 한정이 있는 것. 무의는 한정이 없는 것. 한정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그냥 소가 열반에는 무한한 생사에서는 면역하게 텅텅 비고 공하고 무한대는 들어가 있으나 아무런 거기는 음악이 없고 춤이 없고 노래가 없어. 그 안에 향기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가 봐요. 유의 모든 욕심이 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순하고 역이 일어난다. 욕을 가짐으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온갖 애정과 미움이 일어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어떤가 반드시 두 가지 경계를 이루나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가지 경계로 인해서 가지가지 악업을 짓게 되어 있다. 애념업도 하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것을 업을 이거 닦았어. 그래서 사악 모든 악을 제하고 도를 즐긴다 이 말이에요. 도를 즐겨하고 이러니까 천상에 나는 보는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정, 감정 이런 것은 내가 수신해 하든지 뭔가 마음으로 잘 억제해서 닦으니까 사념으로 상상으로서 이상으로서는 맑고 깨끗한 정신을 얻었어. 그 정신력에 의해서 천도에 나고 우로 정원도로 자꾸 올라가요. 이거 성과는 얻어요. 그러나 한자애본이라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근본이 돼 있어. 밑바닥에는 절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에 가서 부처님가 출세 안 하는 이유가 3세 재벌이 천상에서는 성불 안 한대요. 할 수가 없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오직 즐거움밖에 없대요. 그 자체가 흡사, 삼매나 열반 비슷한데 거기서 무슨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밖에 부족하지 않는 그 사회에서는 오직 즐거움 그 자체가 진리요 그 자체가 모든 존재로 되어 있는 거기서는 더 이상 환한 데 가서 빛을 구경 못하는 것처럼 기쁨 속에서 무슨 슬픔을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슬픔도 기쁨도 빠이빠이 이래야 되거든. 행과 불행이여 빠이빠이 이래야 되는데 그 빠이빠이가 안 되는가 봐. 여기 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인간은 반고반락이라 반은 즐기고 반은 또 여기 천상 사람은 기억을 못한대요. 과거 기억을 못한대요. 현재 일어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한대요. 우리가 말한 돌이켜보는 이런 반절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대요. 항상 물처럼 샘물처럼 쾅쾅 넘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고와 낙을 반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인간에서는. 그래서 항상 지옥에 가도 지옥인간 이래 나오지. 그래 맞아요. 지옥인간 나오지. 천상인 이래지. 인자 붙지. 천인과 지옥에도 보면 지옥도를 보면은 무두나찰 마두나찰 하지만 모양은 사람이지. 사람이 근본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근본으로 그러는 이유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로 가느냐 밑으로 가는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 하는 이 중도에 머물지 않고는 절대로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매듭을 풀리면 어디 가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되지. 도를 열자면 반드시 중도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 들어가자면 먼저 이변론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변은 밖에 가서 이변을 중심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잊으면 고통인지 뭔지 즐거움 속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잊으면 되고 울음 속에 들어가서 울음을 잊어버리고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해야지. 괴로움을 도망가서 잊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이거는 뱅글뱅글 도는 길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욕탐이라 탐욕을 먼저 끊어야 된다. 탐욕을 끊어야 된다 이랬는데 탐욕과 급제 애갈이라 사랑은 목마름과 같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랑은 목마름과 같고 항상 기갈병 조갈병 들린 것처럼 연연하고 끈끈하고 잊을 수 없고 사사건건이 뼈골에 사무치고 그야말로 목매여 뭐 그런 거 있대. 만나면 시더라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럼이 본래 성질이 그래요. 뭐 누구라 해서 그렇고 누가 아니라 해서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짐승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본격 소도본격 지새끼 이런 게 그렇고 소도만 쑥놈 찾고 암놈 찾을 때 보니 그 애가라고 몸살하는 거 보니 밥도 죽도 안 먹고 누가 밥하고 성하고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있대 본게. 그거 물어보나 말하지 뭐. 열을 굶고 20알 굶고 여자하고 밥하고 갖다 놓으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한테 먼저 가지 밥을 먼저 안 먹는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자꾸 할 이유가 없는 게 홀딱 까놓고 얘기를 하고 이해하면 그만이라. 이해 소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을 지식으로 구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텔레비 나와서 아침마당 무슨 저녁마당 해가지고 저 시끄럽게 거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무슨 대안이 나옵니까? 심리학적인 건 있지. 조언은 이거 보면 주로 이래 서로 이래 동정하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거 무슨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 예? 서로 부부간에 자주 싸우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러면 이러면 서로 안 됩니까?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내일 잠깐 최면술에 걸린 거 아니면 뭔가 수면제 아스피린 하나 먹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영원히 해결되는 사람은 미움거든 미운 마음을 보고 슬픔은 슬픈 마음을 봐서 그 마음이 죽어서 녹아져서 빠이빠이 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 나오지. 그 사람들 그런 이변론에 걸리는 논리적 논리학 가지고 무슨 놈이 그게 며칠 전에 본 게 동성 같은 족보끼리 같은 집안끼리 뭐 사촌까지는 결혼해도 된다고 그거 그 헌납을 부는 양반들 본 게 우습대. 응? 내가 그래 그런 거는 말만 좀 바꾸면 되잖아. 불륜, 응? 불륜 혼인 특례법. 아니 같은 동료끼리 붙으면 불륜 아니라 그래. 불륜 혼인 특례법 해서 구제해주면 될 거다 아니라 그렇게 구제해주고 싶으면 그걸 합리화할 게 뭐 있느냐 말이요. 에? 끝에 가면은 마지막에 성도 지 자식하고 붙고 지 애미애비 막 붙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닌데 인간이 진성된다는 건 0.5초도 안 걸림이래. 우리가 거룩한 채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되지 하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뿐이요. 우리 그래요. 가만히 봐요 우리 내면에.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섬에 무인도 가서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거기서 자식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산만 해도 내가 아는 밑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놈이 거기에 가지고 무슨 윤리 도덕이니 뭐니 하는 이것을 그렇게 성을 나름대로 막 무너뜨리 가지고도 이 미친 개 같은 우리 마음을 이 합리화시키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리 하는 기라. 그것처럼 우리 마음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그야말로 대적광전 대정멸 그야말로 멸진적 그야말로 대적광전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대적광전이란 말은 대적이란 말은 우리말로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부정이 일어나는 사람 대부정의 빈다는 의식을 대적광전이라 그래요. 큰 부정이 일어나야 돼. 부정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있다 없다 그것까지도 아니고 아니고 하는 이 부정이 7번 부정해서 8번째 대부정의 긍정이 일어나는 대적광전이란 게 지절에 가면 대적광전이 돼야 되는 기라. 그게 빛감자가 아니고 캄캄한 나무의 공적은 안 돼. 이게 이성과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깨달아야 되는 대목이 뭐냐 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목마름과 같은 사랑의 구애를 잠재울 수 있고 목을 촉촉히 축일 수 있느냐.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야 시연세가는 비의 본이라 단위자의 비로 영비사의 일세가제의 담요가야 입생간이 제약제말세의 일체 능사제요 가이며 급제정해하야 영단윤회하고 근구열의 원가 근계하면 정정심의 변덕개오 하리로구나나 선남자야 보살이 변하야 세간에 시연하면 내 욕으로 근본이 됨이 아니라 다만 자비로서 저절로 하여 금의 욕을 버리게 할세 묻은 탐욕을 가자야. 그
거짓으로 빌어서 생사에 들어오이미니 만일 모든 말세의 일체 중생이 능히 모든 욕을 버리며 미워하고 사랑함을 유지하야 영원히 윤회를 끊고 부지런히 어뢰어 혼각 경계를 구하이면은 청정한 마음의 문득 쾌호함을 얻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기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다 가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뭘로 몸을 받아 나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미리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기라. 그에 대한 대안.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은 전부 누나할 것이 애욕을 근본 삼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근본적인 이런 인간의 몸으로 났다 하면은 인간과 똑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그 양반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라든가 그 양반의 위대선 신성한 의미가 금이 가고 극에는 상처가 가고 기스가 가고 그 물건의 부정 제품이 될까봐 그 많은 사람 우주의 인간으로 온 인류의 이식들이 가공을 하고 거기에다가 염색을 하고 토색을 하고 도금을 해서 그렇게 만든 위대한 양반으로서 성령으로 났다고 그렇게 얼마나 미화를 잘 해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비록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인간의 의식으로 설정한 신성의 의미를 그렇게 신성화해 놓은 그런 사실에 우리는 부정적인 눈을 돌리지 말고 진리의 눈으로 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평범한 인간의 애욕으로 난 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몸을 빌어서 애욕 속에 들어갔지만 애욕으로 난 게 아니다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는 예수는 동정녀로 어머니가 동정녀로 아버지가 있는데도 동정녀 설화로 해놓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대목을 그분들은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은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시라하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그건 시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의 고기 눈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도 보살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에도 그 숱한 사람들이 나와서 보살, 많은 큰 이 성철스님 이런 분들 다 보살이요. 인간, 보통 인간들은 그래 못해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은 이런 내욕으로 나왔느냐? 똑같은 인간, 그분, 내가 나온 그런 곳으로 그분도 나왔고, 그 누구도 그런 데로 나왔으니까, 그 내욕이 근본 아닙니까? 그 구멍으로 나온 게 똑같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 내가 하나 증명할게요.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 막 기쁜 일이 있어. 오늘 이 밥을 먹고 오늘 애인하고 어디 놀러 가게 됐는데 하는데 막 죽이든 밥이든 막 그까지 그 밥이 쓰든 다른 건 단지 어쩐지 뭣도 모르고 막 갖다 좌우지감 나고 가야 된다 시간 내고 가야 막 퍼넣었다. 퍼넣으면 누가 먹는 게야. 니 지금 밥맛이 어떤 놈으로 쓸 때? 그 밥맛이 어떠냐고 물은 게 자기는 밥맛에 있은 게 아니라 애인하고 저 만날 어디가 콩밭이 지금 생각나고 있는 기라. 그러면 여기서 밥 먹는 사람의 밥엔 생각이 없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밥맛이 짠이 떨거니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게 비유라요. 자 그러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저 서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컴퓨터 인간은 기가 막힌 컴퓨터거든요. 이거는 인간은 이건 기가 막힌 컴퓨터요. 이거는 자동으로 밥 먹어 가면 지대로 미기 줘요. 이거는 혀는 지대 지가 알아서 씻고 눈은 지가 알 껌뻑거리지 뭐 언제 믿을 미친 날 몇 시에 천도사 법문할 때 니 10분만 깜짝거리라 이래 깜짝거리는가? 그거 알잖아. 지 알아잖아 자동으로. 이건 자동이라.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 앉아서 내 법문 들으면서 진정 지가 오늘 있었던 놈하고 싸웠던 일을 생각하면 법문은 지대로 흘러가고 그만 저는 싸운 일만 이 알아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비유라. 더 심한 비유가 있어. 이 명상에 들어간 분들 한참 있다 보면 지 몸띠도 없어지고 지 생각도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 게 있었는지 그것도 저것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
그럼 죽도 안 하고 잠잠도 아니라 그래도 초롱초롱한 의식은 있었어. 그럼 그런 사람한테 너 누군 옆에 사람 아무 것이 하고 너 사랑했지? 그 여자하고 옆에 앉아있으면 네 기분이 어떠노?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아니 붙어있으면 어때?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마누라하고 같이 한 방에 자보시잖아. 지금도 자고 계시요? 그런데 밤마다 만나요? 꿈에? 한 이불 속에 그러면 한 이불 속에 같이 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집에 호적이 갔다고 해서 그럼 그 집에 만날 붙어 자네? 한 이불 밑 속이 아니라 동상이몽이라고 아무리 한 침대에 같이 자도 꿈은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내가 거기 생각이 없고 관념이 없으면 거기는 비록 예수나 부처님이나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훌륭한 진리를 전하다 간 분들은 똑같은 여자의 다리 밑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먹는 음식을 먹고 가더라도 그분은 내면의 깊은 높은 의식은 넓고 큰 의식은 신령한 성령, 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이요. 여기서 말하면은 무한한 깨달음의 자비로 콸콸 넘치는 그런 의식으로 왔다 간다 이게. 우주의식으로 왔다 간다 이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존재할 때 비록 화를 내고 비록 욕심을 내지만은 욕심이 질이 다르다 이기라. 어? 사랑하는 질도 다르거든. 그렇잖아. 사람마다 물건을 탐하는 질이 달라요. 요건 우리 아버지 뭘 어디 기대야 되겠다 한 놈 있는가 하면 지 배때질 채우려고 한 놈도 있거든. 벌써 질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야 시연세가는 여기 변한다고 하니까 텔레비 나오는 매로 뿅하고 김병조나 뭐 여기 누가 의회 서영춘씨 이런 양반 매로 나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뭐가 구름처럼 뿅하고 없던 사람이 나타나는 식으로 전설적으로 저래 가면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아는 경험으로는 경험한 바로는 몸을 빌립니다. 잠깐 자네 몸도 빌려요. 보살이. 숱하게 만들어놓은 이 물건을 빌려요. 참으로 지능적이고 지혜로운 수사관은요. 옆에 있는 기물 무장은 안 합니다. 자기 몸에 총칼 안 가지고 다녀요. 급하면은 자기 주먹이 바로 총칼이 되고 급하면은 옆에 있는 안경이나 불필가루가 사약도 되고 총칼도 되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응용을 하지. 응신을 해요. 응용의 철학이 도통한 분이라. 그러지 뭐를 뿅하고 없는 걸 요래 나타내고 저래 나타내고 그래. 안 그래요. 빌려요. 때는 나 같은 놈도 빌리고 자네 같은 사람도 빌려요. 저희는 여자도 빌리고 남자도 빌려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정신으로 놓은 줄 알지. 천만에 자기 정신 아니라. 옆에 사람 가다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 쫓아가서 붙들어 줬다. 야 이거 내가 해줬다 싶으지 뿌듯하지. 그렇지. 원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손자가 올 때 손자를 이렇게 해주면 손자 지가 하면 아이고 좋지. 그렇지. 아이고 착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매로 도와주기는 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줘놓고 공은 전부 아들한테 손자한테 돌리지. 그런 게요. 그렇게 응용을 해요. 이거 변한다는 게 뭐 없다가 뿅 나타난다 이러는데 그렇게 변한다는 거는 자기 의식을 돌립니다. 마음이 육체 속에 들어가고 본질이 의식 속에 들어가고 모든 행위와 사물의 존재 속에 자기 의식이 들어가는 것 이걸 여기서는 변신한다 이거를. 빌려요 잠깐. 그 사람 빌려요. 가다 거지도 빌리고 개도 빌리고 소도 빌려요. 그래 변화 시연세가는 비의 입원이라. 비의 입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을 근본으로 하질 않았어. 응? 그렇다고 해서 애정을 또 안 빌린 것도 아니라 애정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잠깐 빌렸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 세상에 나와서 구하고 인간을 구하고 가는 이런 보살들도 너와 같이 그렇게 낫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단이 자비로 자비심으로 영피사의 일세. 응? 모든 탐욕으로 이것을 애욕을 버리게 할세. 다만 자비로서 저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로 하여금 너들 이 애욕은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애욕에 불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말세에 일체 중생이
능사제욕하면은 우리 같은 이 말세에 있는 우리가 능히 모든 욕심을 갖다 자꾸 최대한 자꾸 줄이는 방법으로 들어가자 이겠지. 전부터 어떻게 이 세상에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욕심 안 냅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참 그게 돈 벌지 마라 일하지 마라 욕심 안 내라 소리가 아닙니다. 욕심 속에 들어가서 욕심이다 욕심 아니다는 그런 분별의 산임이 사라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보살의 욕심은 대단한 욕심이라요. 욕심으로 말하면 보살의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에요. 화도 말하면 보살은 대화를 냅니다. 아만 하면 대교만 내는 보살 외에는 불가능하대요. 그게 이 소리라요. 욕심을 나는 이 항상 정주영씨 이런 이병철씨 같은 일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인류애를 가졌다. 적어도 우리 민족애라도 가진 분이다. 보살로 봐요. 그분들이 대망을 가지고 대욕을 가졌지만은 그 대망과 대욕은 현재 우리 한국 사람을 얼마나 많이 부재하고 있는가. 정경씨 한 사람이 지금 그 미기는 식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기 밑에 종업원만 해도 수백만에 가까울 겁니다. 100만에.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미식구도 못 믿게 살수 결정 매우 자면은 난 이런 모조리가 대망 찾고 소망 찾고 욕심 버리라 어쩌라 그런 헛소리할 여가가 어디 있노. 그러니까 대망을 가질 수 있는 저런 사람이 되자면은 평소의 생각을 그 생각 속에 내가 안 들어가면 돼요. 그건 뭐냐 생각을 보는 자로 남으면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나중에 가면 여기 보살들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경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생사야 제mor세 중생이 명사제욕하면은 급제정에 이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져요. 자절로. 사랑이 없어지면서 영단윤회라 영원의 윤회에서 끊어진다. 그래 건구열애 부절연이 열애의 원각 경계하면은 열애의 경계가 어떤 건가만 의식하면 돼요. 열애의 경계가 어떤 것인가. 열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는 이런 사념이 모든 게 제하지고 오직 맑고 깨끗한 청정한 의식을 상태를 말해요. 맑은 의식 상태. 그러니까 이번 대원각 경계하야 청정심한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욕심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욕심에는 두 가지 애정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애정에는 청탁이 있지요. 맑고 깨끗함이 있고 애정에는 응? 우리가는 이 욕에는 가지고 버림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욕에는 가지고 치사가 있고 치사 선택하는 건 그건 치사 선택은 근본은 욕이라요. 욕심이라. 그러니까 가지고 버림이 있고 애정에는 청탁이 있어요. 애를 버리면은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생각을 버리고 고요히 있으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애정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탁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를 일단은 여의는 방법을 찾으면은 긴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상인데 이 명상법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책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3품의 보안장에서 이 육체에 분해하는 법을 항상 생각해도 되고 그 외에 내 얘기를 많이 심취한 분들은 내 사상 속에 들어온 사람은 보는 자로 남아락하는 관자재론이 이것이 지상론이라 이 이상 나는 없는 줄 압니다. 이 반야신경이 덮어놓고 제리를 하지 말고 말은 암만 덮어놓고 제리하고 칭찬하라 엉만년 해도 만난 지 꼬라진 그대로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원숭이 옷 입히는 식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주시하는 자로 늘 숙련을 하고 단련을 시기 보면은 언젠가는 청정한 열의 경계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래 되는 기라. 이래서 지금 이 본문을 듣고 당장 들으면 뭐래 만나면 그 꼬라진데 이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인이 되는 데는 수억만 년이 걸리고 깨닫는 건 단박에 되잖아. 돈호 점수거든. 그와 같이 되는 데는 수억만 급을 걸려도 돈수가 없어요. 돈호 점수라. 단박에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이 치료는 단박에 깨달지만 사실과 같아지는 데는 수억 값이 걸리니까 점차 점진적으로 닦아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호 점수론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신수하면서 오늘 이 법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욕과 애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는 오늘 뭔가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게 모든 욕심이 근본인데 욕심은 기도하는 마음도 참선하는 마음도 욕은 욕이라.
그렇지만은 그 욕심의 질이라는 다른 게라. 그러나 그 욕은 질을 수선한 질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욕마저 버려야 된다 하는 거. 욕마저 버리는 방법은 그 욕망을 보는 방법밖에 없더라 하는 거. 의식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지런히 집에 가셔서 앉아라 서나 그럴 땐 걷는 자 앉는 자 앉는 자 슬플 땐 슬픈 자 고독한 자를 보는 자로만 나오면 그 보는 자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는 기독교 이론도 맞고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꽉 찼다는 그 이론도 우리에게 자기의 사실화 되는 기라. 에?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 본질 각성을 말하는 거야. 내면의 청정한 각성을 보는 자로 남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이해가 있으면 오늘 원각적 내용은 참으로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한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도표를 마치기. 유어욕경하야 기재위순이라 경배에 심하면 이생정지라야 조종업 일세 시고로 부생지옥하기 알며 지옥가염하고 애염업도 하야 상락도 하야 부연천이나며 우지제의 가염막고로기에 악산악사하야 한자의 본일세 변연유의의 정사나니 개윤회고로 불성돈이라 시고로 중생이 욕탈생사하야 면제윤회인된 선난 탐욕하며 급제에 갈기로구나 마치